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6장인데요. 이 26장으로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끝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앞서서 쭉 말했던 여러 규례들의 결론과도 같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명기의 모든 규례와 율법 자체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 안에 거주하며 지킬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취된 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거기에 거주한다. 잠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잠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거주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때, 즉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게 되어졌을 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제 거주하니까 이제 완전히 정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농사를 한다는 건 그 땅에 정착하고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임시로 왔다 갈 때는 농사하지 않죠. 이제는 영원한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것을 처음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만물 첫 것은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 하는 게 중요하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며 아뢰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가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중요시하다 보면 이건 의무적인 종교 행위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의무적으로 행하는데 결국에는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봉사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의 행위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만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뢰라고 말해요. 그래서 3절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나가서 말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원래는 소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소수의 무리였으나 이제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학대당했고 괴롭힘을 당했고 중노동을 시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의 손으로 그의 팔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걸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소산의 만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죠. 어떤 찬송을 부르고 절차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과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셨음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게 경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의무적으로 변해갈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켜 행한다라는 개념 속에 어떤 의무적인 율법적인 주일의 의식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냥 순서와 절차를 따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지난 한 주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며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첫 시간, 하루의 첫 만물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도 마찬가지죠. 영상으로 또 현장에 나와 그냥 새벽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 하루, 이 하루의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심, 우리의 호흡을 주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해요. 찬양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음률과 음악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 중요해요. 그 가사의 내용이 나의 온 마음에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의미 없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서 익숙한 찬송가를 그냥 입만 달싹달싹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찬양, 나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 나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어떤 신앙의 행위도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의 고백이 담아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그 삶의 모든 순간에 그 고백이 담겨질 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하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레위인 또 거류하는 객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라.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의 신앙은 늘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돼.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이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주님 주신 이 생명으로 하루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어지는 하루 또 한 주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하루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나의 생명을 나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혼자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이웃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또 헐벗고 줄인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